사도께서는 3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. 얼마만큼 새롭게 되었느냐?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는데,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. 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. 그 새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, 이 옷을 입고 그리고 띠를 사랑으로 매라고 말씀합니다. 이렇게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외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. 오늘 5절에 외인이라고 나왔는데, 이 외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부 사람들을 말합니다.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셨어요.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.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마라.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저들은 이방인이에요.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그 사람,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사도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고,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인, 또 밖에 있는 자,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.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,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외인들,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서 그분 괜찮다, 훌륭하다, 이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하였고요.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벌이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, 성경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. 우리는 외인이 되면 안 되고요,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고요,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사도께서는 외인들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, 이 외인들에게 욕먹지 말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사람들,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리거나 그들과 다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데, 뭐라고 욕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놈들이 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, 그리고 믿는 놈은 나중에.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욕을 먹으실 수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, 이 외인들에 대하여서 지혜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외인들에게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. 이 비방받으면 안 되고, 오히려 외인들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,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을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. 우리는 늘 이웃과 만나게 되고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집은
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제가 사는 윗집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제가 사는 아랫집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근데 제가 그쪽에 이사를 가니까 이 첫날부터 애가 뛰더라고요. 그 뛰어다니는 소리가 다다다다닥 뛰어다니는 게 이게 한 5살 된 애가 뛰나 보다 그랬는데 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아이가 뛰어요. 매일 뛰어요. 근데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. 근데 우연찮게 걔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. 그래서 너 우리 윗집 살지? 그랬더니 그렇대요. 그래 너 잘 뛰는구나.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. 부모들도 밑에서 소리가 나는 거 알아요.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거 갖고 말하지 않았어요.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윗집 사람이 좋아하겠어요? 미안하기도 할 테고 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. 그 윗집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살면서 어쨌든 영향을 주고받아요. 근데 우리가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돼요.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고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. 며칠 전에 성탄절 날인데 그 윗집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했는데 저 윗집 사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? 그랬더니 제가 주차를 하다가요 그 사장님 차를 제가 받았습니다. 어쩌다가 그러셨어요? 했더니 제가 몸이 한쪽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뒤를 못 돌아봐서 제가 차로 들이받았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차를 2대를 가지고 있어요. 하나는 BMW 7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 아주 고급 차입니다. 한 1억 5천 가는 차예요. 그리고 한 대는 카니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뭔 차로 받았냐고 그랬더니 카니발로 받았대요. 그러냐고. 그래서 그러면서 차가 조금 깨졌는데 이제 수리를 하시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? 아이고 다치진 않았냐고, 괜찮냐고. 그건 뭐 자동차 망가지면 고치면 되죠. 범버야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. 그 이튿날 보험 처리하라고 자기 계좌를 보내줬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갖고 했더니 뭐 비용이 나온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계산해가 근데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마디도 싫은 소리 하나 하지 않았어요.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괜찮다고, 자동차야 소모품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. 제가 그렇게 했어요. 이런 거 가지고 다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? 그들이 비방을 해요. 자동차까지가 고치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고.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. 성경은 비방받으면 안 되고요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. 저는 그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했어요. 건축을 하는데 제가 제일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은 임금이에요. 임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준다.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 임금을 이제 보면은 그 건축 현장에는 세속말로 오야지라는 사람이 있고 오야지 밑에 그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. 근데 임금을 주지 않으면은 오야지가 저들에게 임금을 못 줘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쁜 말 합니다. 근데 이 임금을 잘 주잖아요. 그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. 근데 임금을 안 주잖아요. 그러면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목사 새끼가 품값도 안 준다 그럽니다. 그래서 제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은 그걸 늘 1순위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임금을 달라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지은 건물이 이거예요. 저쪽에 있는 그 복지비전 센터를 지을 때 제가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. 한 푼도 없었어요. 근데
이걸 건축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저거 이번에 못하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. 근데 목수 팀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. 우리 지금 내가 이거 져야 되는데 지금 돈 없다. 그런데 이거 건축하고 대출 받아서 줄 테니까 그거 좀 공사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, 아유, 목사님이 하시면은야 뭐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.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.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용 때문에 그랬던 거죠. 근데 그거 그렇게 했는데 저 위에 건물이 준공이 안 난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. 제가 늘 걱정했던 게 뭐냐면, 하나님, 저들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면 저들이 험한 말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, 네,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저 건축물 공사 현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왔어요. 5억이 나와가지고, 그래서 그 모든 걸 정산할 수 있었습니다.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?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합니다. 지혜롭게 행하는 게 욕먹지 않는 것 지혜로운 거고요.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더 지혜로운 거죠. 모두가 정말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, 외인들을 잘 대하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